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4월 1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우리 3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맡기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네, 열왕기하 22장 말씀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구약성경 600페이지 22장 말씀 봉독할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인 권사님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읽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은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간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겨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고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의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약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낸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에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의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에 보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의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 나오신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우리 함께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계속 사순절 기간을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고요.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성찬식이 예정되어 있고 종료주일 그 주간이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 보내는데 우리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가 화요일 날 4월 15일 화요일 날 갈보리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아침에 교회에서 10시에 모여서 우리 수양관으로 가게 되는데 현재 제가 보니까 16분이 등록하셨더라고요. 16분이 등록하셨는데 고난주간에 기도하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등록 안 하신 분들 중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열왕기하 22장 말씀 읽었습니다. 22장 말씀은 유다 왕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 자, 어제 말씀에 요시야 왕의 아버지인 아몬 왕을 봤고 그의 아버지인 므낫세 왕을 봤죠. 근데 이 두 왕이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성전 뜰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쌓고 그렇게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이 므낫세 왕은 또 왕을 길게 했어요. 55년간인가 했고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아몬 왕은 짧게 했지만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우상의 소굴이 된 거예요. 아니 우상을 갖다가 저기다 산당을 짓고 우상을 하는 것도 큰 죄인데 아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다가 그 우상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말하자면 있잖아요. 이 뭐라고 이야기됩니까? 남의 집에다가 그냥 거기에서 그냥 마치 내 집인 양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 집에서 나쁜 짓을 해도 그래도 나쁜 건데 아니 나무 집에 가가지고 그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의 집을 갖다가 아주 더럽혀 놨습니다. 아주 더럽혀 놨어요. 그럼 성전이 그냥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되거든요. 8살의 왕이 되고 요시야 왕이 31년간 다스리는데 그 중에 18년째 되는 해에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8년째 되는 해에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요시야 왕 18년째부터 그 뒤로 아몬 왕, 그 뒤에 므낫세 왕 55년 다 계산해 가지고 그 전에 이 히스기야 왕 이후 므낫세하고 아몬 왕하고 지금 성전 안에서 이 율법책을 찾을 때까지의 기간이 얼마인가 계산해 봤더니 60년이더라고요. 60년. 그러니까 말하자면 60년 동안 성전이 황폐하고 더럽혀지고 아주 그냥 성전 안에 우상이 소굴이 돼버렸어요. 성전 안이. 그러니 성전 안에 뭐가 있는지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성전 청소도 하지 않았고 그냥 엉망진창이었어요. 자, 엉망진창이었는데 하도 성전이 이제 60년이 지나면서 너무 엉망이 되니까 요시야 왕이 이 신하들로부터 성전을 좀
정화하라, 좀 청소하라 했더니 성전을 정화하다가 거기서 율법책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 이 율법책을 찾고요. 그런데 이 율법책이 그냥 거기에 말하자면 묻혀져 있는 거죠. 그냥 묻혀져 있습니다. 묻혀져 있고 그냥 전혀 읽혀지지도 않았고 전혀 들춰보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의 율법책이 그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집집마다 성경이 참 많습니다. 성경이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정말 성경 없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성경이 있을 겁니다. 성경이 한두 권이 아니에요. 심지어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손안에 성경이 다 있습니다. 손안에. 자, 근데 이 성경을 갖다가 60년 동안 묻어놔버렸어요. 먼지 콱 끼고 이게 성경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저 책이 뭐지? 저 책이 뭐지? 여러분들 우리 집안에 정리 안 하시면 저 책이 성경책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율법책, 성경책은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거기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펴서 읽어야 중요하죠. 그리고 읽는 것만으로도 또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읽고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지난 60년간 요시아 왕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정말 악한 사람들이 돼가지고 성전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성전 안의 율법책을 전혀 펴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열심히 읽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하고 저게 성경이구나, 율법책이구나, 우리가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잘 보관하자,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요시아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왕에게 읽어주게 합니다. 왕이 그 말씀을 읽자마자,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으면서 깊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이게 감동스럽죠. 이게 성경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어떤 사람은 성경이 깨끗한 성경을 사놓고 마치 장식품처럼 깨끗한 성경을 자기 책상 위에 놓고만 있는 사람, 그거 놓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열어서 읽어봐야죠. 그리고 읽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음을 뉘우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게 성경을 봐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그냥 그걸 장식품으로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장식품. 장식품으로 갖다 놔서는 안 됩니다. 그걸 읽어야 되는. 요시아 왕은 옷을 찢으면서, 이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 회개의 표현이죠. 회개의 표현. 옷을 찢으면서 우리 민족,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지난 60년 동안 참 너무 죄악 가운데 살았구나. 너무 죄악 가운데 살았구나. 나도 지난 18년 동안 정말 죄악 가운데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전에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내가 찾아보지 않았었구나라고 하는 어떤 회개와 뉘우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요시아 왕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신실한 마음으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내려 주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또 성경을 읽기만 하면 무슨 말인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를 불러다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해달라는 거예요. 해석을.
자, 여러분, 이게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해석해주고 이해하게해주고 이게 뭘 의미하는가.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읽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그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아주 적극적으로 읽고 또 그 뜻을 분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뜻을 분별했던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죠. 복을 내려 주시는데 어떤 복을 내려 주시느냐면 사실 그 전에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에게는 긍휼과 또 평안을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유다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죠.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도 그 요시야 왕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었다는 말은 리슨도 리슨이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그 고백대로 나도 너에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시야 왕과 관계없이 남유다를 멸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신실하였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에게 긍휼과 평안이 있어서 나라가 망하는 그런 험한 일을 보지 않을 것이다. 너의 때에는 평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과 그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저 집에 보관해 놓은 보관용도 아닙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늘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읽을 뿐만 아니라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깊은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 제단에 피곤한 몸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범원 한인교회 기도의 등불을 밝히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분명 더 많은 기도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땅에 성전은 있었지만 그러나 성전이 너무나도 황폐해졌으며 타락의 소굴이 되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거기서 떠나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전혀 들여다보지 않는 수십 년간 쳐다보지도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춰서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 뜻을 분별하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과거의 신앙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로움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긍휼을 베풀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또 서로 주님 안에서 화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출타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